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의 전원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고,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을 부르실 때는 낮은 목소리나 허밍으로 부르셔도 좋으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주일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삶의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삶이 1년 6개월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계획한 대로 생산되어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잘 접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감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오랜 시간의 헌신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재준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과 70여 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셔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시고 또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크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세상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가치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하시며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신촌교회와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촌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며 친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삶을 통해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모두가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교회 내 다양한 예배실에서 제한된 인원으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여름날의 빌립보서 묵상이 8월 2일 내일부터 31일까지 26일간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8시에 우리 신촌성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글로벌 6K4 워터 행사가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049명의 성도님들께서 참가해 주셔서 잠비아 식수위생 사업에 3천만 원을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치며 성봉체플 4층 로비에 성도님들의 참여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8월 한 달간 신학교 방문과 집회 등의 일정으로 미국에 출국하십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원로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1983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우리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적셨던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2015년 10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산가족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자유를 찾아 만주와 러시아로 떠났고, 또 태평양 전쟁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면서 약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진행된 방송의 기록을 보니까 총 10만 952건이 신청이 되었고, 그 중에 5만 3,536건이 방송에 소개되어 1만 189건의 이산 가족이 상봉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았는데, 아주 오래전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을 보는 저의 눈시울도 똑같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이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다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자신이 가장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창세기 37장,
거기에 나오는 요셉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는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3년의 세월 동안 모진 사건들을 겪으면서 요셉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년, 수십 년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겪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눈물입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가 있는 궁궐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요셉이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이젠 자유하게 되었다,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우는 장면은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제들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요셉이 울으려고 한다면 그 울음의 기록은 아마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노예로 팔았을 때, 노예 생활하면서 언어를 익히고 수발을 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 울어야 한다면 그때 울어야 더 맞는 건데 성경은 그때 요셉이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오히려 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을 만난 다음부터는 눈물을 자주 흘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성경이 요셉의 눈물을 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주 언급하는 것일까요? 요셉은 감성이 풍부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지 22년이 지나서 만난 친동생 베냐민 앞에서도 눈물을 꾹 참고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그렇게 눈물을 참고 절제할 줄 아는 요셉이 오늘 크게 울었다 하는 것은 모든 테스트를 마쳤고 이제 지난 세월 그의 마음에 쌓였던 모든 상처가 다 해결되었다, 다 치유되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10명의 형들이 원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해야 할 가족으로, 품어야 할 가족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가족으로 인정되었다, 받아들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 이제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가 온전해졌다, 완전히 변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눈물은 힘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을 능히 깨뜨린다. 아내의 눈물이 완고한 남편의 교만을 깨뜨린다. 목사의 눈물이 아픔에 무감각한 시대의 무관심을 깨뜨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남자들에게 쉽게 울지 말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아닙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야 됩니다.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비참하면 울면서 감정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멈추면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 인생의 전반부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의 기록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상처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것은 사실 첫 번째 아들인 므낫세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기서 요셉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그 일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고 감정에 어떤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또 그 사건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을 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한 그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떠오르기까지가 정상이지, 용서한다고 했는데,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그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복수를 좀 해볼까? 계획도 좀 짜보고,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괴롭게 할 수 없을까? 하는 식으로 마음의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몇 장 앞으로 넘겨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아들들을 낳으면서 내가 나의 과거의 일을 하나님이 다 잊게 하셨다, 나로 애굽에서 평안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형제들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진짜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저들을 애굽으로 보내면 요셉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요셉이 정말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요셉 앞에 형제들을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번만 자기가 받았던 그 수십 년의 고통에 100분의 1이라도 딱 한 번만 고통을 주고 싶은 게 어쩌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의 요셉은 전혀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의 변화를 점검하고 자신은 용서를 실천하고, 그래서 저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을 화면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이 긴 구절에 제가 빨간색의 중요 단어를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삼으시고 삼으시며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셨던 17살 때부터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 30살 때까지 13년 동안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과, 또 총리가 된 후에 시간이 흘러 지금 형제들을 만나게 되기까지의 20년이 넘는 세월을 관통하는 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요,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섭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사람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계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살 때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인해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선택의 결과나 대가는 선택한 인간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조종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또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그 자율성을 존중하시되 인간이 선택한 자리에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좀 얘기가 장황해서 복잡했는데요, 이 섭리의 관점을 통해서 한번 요셉의 일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단까지 양을 치러 간 형들이 저기 멀리서 점점 다가오는 동생 요셉을 보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는데 큰형이 나서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형제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말했고, 또 유다가 나서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판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선택한 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형들이 선택한 죄를 자신의 뜻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상인들이 지나갔던 것이죠. 노예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상인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노예로 살던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금방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요셉이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요셉의 누명을 풀어주기로 하고서 약속을 잊은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잘못이지 하나님이 2년 후에 요셉을 풀어주려고 일부러 섭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풍년과 흉년을 대비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면서 바로의 전적인 신임을 받은 총리 요셉의 눈앞에 원수 같은 형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몇 배의 복수를 해도 시원치 않지만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한 것과 같이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준비하셨다가 갑자기 총리에 올리셨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실행한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서 가장 인정받는 이때에 원수 같은 형들이 나타났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앞서 5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고통을 당하고 누명을 쓴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었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성상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를 위로할 때나 아니면 때로는 스스로를 향해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분명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는 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자기 인생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지 22년 만에야 그 엄청난 세월과 다양한 사건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완전히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허용하십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봤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일을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섭리의식입니다. 올바른 섭리의식을 가지면 과거의 선택에 대하여 무조건 후회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섭리의식을 가지면 비록 후회가 되는 과거의 선택이기는 했지만 그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자신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섭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그 섭리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이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복종이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만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기쁨으로 행하는 순종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분명한 섭리의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섭리의 퍼즐을 다 맞추었을 때 그 과정이 지금의 나를 위해 꼭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올바른 섭리의식을 가지고
무장해서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신촌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나의 삶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에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사건과 어려움들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 먼 훗날 오늘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아가오니 주님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리며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있는 아기, 군에 있는 성도들, 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해외에 있는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는 우리 모든 신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